안녕하십니까. 8월 8일 고등부 공과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시간 주제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에 의해서 사도들을 통해 계속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지시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는 기독교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전도 사역을 하게 되는 사도들의 역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죠. 목적입니다. 사도행전의 목적은 초대교회의 발전의 역사를 정확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은 이 주권적인 인도하심 그리고 성령의 능력 주심하에 확장되는 예루살렘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큰 그림 아래 몇 가지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전 세계적인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님을 모든 사람을 위한 구세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 주제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또 베드로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게 되죠. 그리고 안디옥에서는 처음으로 다민족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첫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얼마 안 가서 아시아 그리고 유럽에 있는 여러 민족과 종교가 모두 예수께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선포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이 목적이 쓰여지게 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기독교에 대해서는 예수는 신성 모독자이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는 그들에게 예수는 메시아이고 그가 시작한 사역은 진정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예수의 능력이 예수를 무덤 안에 있게 하지 못했던 것과 같이 진리의 물결이 전 세계를 휩쓰는 것을 아무리 많은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막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였던 가말리엘은 유대인을 향한 누가의 메시지를 이렇게 사도행전 5장 38절의 말씀과 같이 요약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라고 하는 이 가말리엘의 말이 이 누가의 메시지를 이렇게 요약해주는 말이 되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새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사도행전이 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누가는 그의 독자들이 기독교가 단지 열성파 몇몇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성령의 사역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역사하는지와 그리고 그의 능력이 이 초자연적인 현상들로 입증되는 것을 주목하면서 성령의 역사에 큰 강조점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행전이 쓰여진 목적이 A, B, C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고요. 핵심 구절과 핵심 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핵심 구절은 누누이 이야기하는 계속돼서 매주마다 반복되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입니다. 핵심장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 성령 강림의 역사적인 사건이 나와 있죠. 성령 강림 사건, 예수님께서 예견한 것이 오순절에 이루어지는 것, 이 청각적인 증거가 있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 듣는 청각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또 시각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고요. 그리고 언어적인 증거가 있는데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죠. 이 성령 강림의 영향이 또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어요. 이 소동이 있었고, 그리고 놀라고 기이 여겼고, 그리고 조롱이 있었습니다. 그 조롱이 뭐냐면은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최소한 12개의 국어로 말한 것 같다라는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세술에 취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두 번째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며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이다. 사도행전 2장 15절의 내용을 2장 15절부터 21절까지인데 여기는 5절로 나와 있는데 15절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예수는 메시아이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내용. 예수님의 사역이 그가 메시아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어떤 효과가 나타났을까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게 되었고 그들이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어찌해야 할꼬라고 하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의 구원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회개를 촉구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을 했죠. 죄사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사함의 결과로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괄목할 만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초대교회에 미친 영향이 있죠. 첫 번째로는 교회의 본질을 확립을 했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 안의 구성원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본질을 확립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지역사회의 칭송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내용이 사도행전 2장 안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을 꼼꼼하게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챕터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적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 선포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을 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본질은 말씀을 배우는 일, 이 훈련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2장 42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본질은 예배, 경배와 찬양에 헌신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 교회의 본질은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에 헌신하는 것이다. 또 교회의 본질은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했죠. 참된 교회는 지속적으로 복음 전파, 전도를 하는 교회이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 경배와 찬양에 헌신하는 교회,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에 헌신하는 교회, 그리고 이 모든 일에 기도로 헌신하는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격려해야 됩니다. 이 비난은 사람을 죽이게 되고 격려는 사람을 살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격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슬픔을 당한 사람들, 오해받은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에게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 격려가 필요함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또한 격려자는 관대해서 다른 사람을 필요를 채우는 일에 관대해야 됩니다. 바나바 같이 재정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교회를 격려한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바나바를 어떤 격려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렇게 세우겠는데요. 이 격려자의 특징은 관대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격려자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나바 같은 경우에 은혜로웠죠. 사람들을 바라볼 때 문제를 보지 않고 가능성을 봅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고 모든 사람이 바울을 문제의 인물로 보면서 그의 회심에 대해서도 의심했을 때에 바나바는 바울의 회심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옹호해주고 그 대변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바나바에 대한 인물을 좀 더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어떻게 교회를 세웠고 사람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잘 배운다면은 우리도 그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러한 격려하는 사람, 격려하는 교사로서 우리 학생들을 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격려자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 바나바가 성경에 나올 때는 항상 성도를 격려하죠. 다른 사람의 삶에 적극 참여해서 용기를 주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나바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바울을 세웠지만 나중에는 바울의 리더십에 순종하게 되는 것, 그리고 함께 목회를 하다가 함께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사로 파송되었고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하는 선교 활동, 이 바나바가 이렇게 더 나이가 많았었죠. 어른이었습니다. 교회에 더 오래된 사람이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바울에게 밀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주고 함께 독려하다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커지게 되고 많은 선교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초대교회의 역사와 그리고 바나바와 베드로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설교 그리고 사역들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교회가 어떻게 꾸려가는지 그리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시고 사도행전 2장 부분은 또 빠짐없이 읽어보셔서 우리 학생들과 교회란 무엇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어떤 일인지 한번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사도행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로마서 다음 주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